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없었을 때에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 땅이 존재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과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분은 사랑 자체 그 자체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표현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그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표출된 것이 만물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화가가 이게 그림을 그립니다. 고흐의 그림은 좀 사탄적이죠. 귀도 자르고 창녀와 또 살기도 하고, 그래서 그의 그림들을 보면은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후해서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그 신적인 기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 하였거늘. 그런데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은 우리가 참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신적인 존재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안에 귀신이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 사랑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표현된 것이 이 우주 만물입니다. 만물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마지막에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이 생기로 자신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히 좋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걸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고 그 만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살아가기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화가가 그려놓고 그림 볼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원리가 이 땅에서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교회가 없었어요. 뭐만 있었습니까? 가정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하나님이 아담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좀 이게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죠. 그래서 자기 몸에서 나온 이제 하와죠.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원래는 옛날엔 다 근친혼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류가 퍼져날 때 다 근친혼이었는데, 이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수명도 줄게 돼요. 노아 홍수로 인해서 위에 물의 궁창들이, 수증기층들이 다 물이 있었는데 자외선이 차단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자외선에 노출돼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는 수명이 900살 이런 데서 갑자기 400살로 이렇게 팍 줄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또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만물들도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의 유전자도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자꾸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에도 나오고,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근친혼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죄악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다 망가지고 그래서 우리 유전자도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만약에 심장이 약한 부모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전부 다 약합니다. 그죠? 심장이. 그 심장이 약한 사람이 근친을 하면은 그래서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금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에베소서 1장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 이걸 장로교에서 저도 이제 총신 장로교 나왔는데 사당동에 있고 이제 신대원 이제 양지에 있죠. 그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갖다가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뭐 신학교끼리 이렇게 포럼이 있고 그러면 우리를 완전 꼴통보수라고 그러고 너희들은 칼빈의 예정론 잘못됐다. 그래서 저는 콧방귀도 안 꼈는데 지금 이제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런 것은 이 합동지기 총회 이제 장로계 이게 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총신하고 이제 합동측 장로계에서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지옥 갈 자를 다 미리 정해 놓으셨대요. 그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심히 좋으셨더라. 기뻐하셨더라. 그 토부라는 말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 이런 뜻이에요. 좋았더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 그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그래서 아담 혼자 있는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창세기 1장의 대사명이 뭐예요?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이 땅을 다스리라. 그 모든 기본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 원리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망가졌기 때문에 에베소 1장은 하나님은 한번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렇다고 이 마귀가 그걸 망가뜨려놨죠. 마귀는 이제 원래 없었는데 에스겔 28장에 나오죠. 에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음악 천사, 이 그룹 천사가 타락을 했죠. 에스겔 28장에 나옵니다. 두로왕이 타락했는데 두로왕 타락한 게 교만죄예요. 그 교만한 것이 마치 에덴에서 음악 천사가 타락한 그와 똑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가장 싫어하셔요. 인간들이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흉내낸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속성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흉내를 내요. 그죠? 그 시진핑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한 20년 가까이 있었는데 지금 중국은 지금 아비규환입니다. 여러분 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은 거기는 그 사람들을 아주 개 짐승 취급합니다. 공산당이 거기서는 TV를 틀어도 항상 모택동을 찬양하고 뭐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거 뭐야 그 우한시에도 그 이제 다 이렇게 뭐 교회들을 다 십자가 내리고 거기다 이제 시진핑 주석 갖다 놓고 사진 걸어놓고 그리고 종교 탄압한 그 우한시 첫 번째 그 간부가 공산당 간부가 첫 번째로 죽었나 그럴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죠. 그거는 핵미사일로도 못 잡아요. 그거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걸 어떻게 따발총으로 잡습니까? 그걸 어떻게 잡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대하신 거. 이것이 레위기 26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28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면 폐병으로 전염병으로 거기 또 폐렴으로 나와. 신기하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이 사탄이 이게 위협으로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그걸 언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다 망가진 거예요. 수명도 줄고 죄의 결과로 인해서 만물들도 자기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이 만물들이 자기의 그 원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탄식한다고 되어 있어요. 만물들이. 그래서 천년 왕국이 도래하면 그것이 원래 에덴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천년 왕국은 없다. 칼빈 루터는 천년 왕국을 무시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다 그러니까 성경을 따라가야지 개혁자를 또 따라가면 안 돼요. 그분들이 좋은 것도 있지만은 좋은 정신은 본받고 나쁜 거는 그건 걸러내야 되는 거죠. 종교 개혁자들이 그 교부 시대 어거스틴은 만이교를 믿고 이게 뭐 타락하고 나중에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근데 연옥서라고 그다음에 천년 왕국은 없다. 무천년설을 주장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걸 갖다가 도입한 게
그 종교 개혁자들이 그걸 도입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신학계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없다. 그런데 선지서에 보면 천년왕국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천년왕국 때에 이제 그 모든 만물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뭐냐면은 만물의 회복이에요. 거기 나와요. 만물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만물들도 지금 자신의 원래 그 모습들을 지금 내가 이 모습이 아닌데 이러면서 얘네들 탄식한다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아름다운 것들이 뭐냐면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요? 아니에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것을 다시 재창조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재창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망가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새롭게 됩니다. 원래 모습대로.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된다. 아시겠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해요. 김준거 목사님 뭐 옛날에 그 대학생들 많이 저기 하고 있잖아요. CCC하고 코카콜라라고 그러죠. 이제 그게 이제 어디 출신이요? 나 코카콜라 출신이요. 그러면 CCC입니다. 그 이제 그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치도 예수 그리스도, 경제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만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회복하는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1장의 마지막 장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17절 1장 이제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이 나오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를 알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것이 이제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깨달아서 너희들의 부르심이 뭐냐? 이렇게 세상에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원래 하나님이 창세전에 너희를 만드신 그 목적이 있어. 그것은 뭐 하나님의 사랑을 여 안에 충만하게 담고 그것을 알아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게 아름다운 삶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너희들이 달려갈 길은 뭐냐? 우리를 온전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케 하세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푯대를 하면서 달려가야 돼. 비록 너희들이 다리가 절고 힘이 들고 어렵냐? 무거운 짐들이냐? 그러나 그런 것들을 너 선진들을 봐라. 히브리서 11장에 그 12장에서 뭐냐면 그러나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달려갔는지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저는 다리로 하여금 싸매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면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들의 그 부르심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누굽니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건물에다 치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끼리 경쟁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얼마나 가난했어요. 평균 수명 35세고 정말 그 이 율법서의 신명기법대로 하나님은 우상숭배하고 그러니까 그 저주를 다 받은 거예요. 신명기에 나오는 저주를 다 받은 거예요. 이 민족이. 그래서 그걸 이겨보겠다고 구술을 하고 막 무당이 퍼터. 저 어렸을 때 동네에 무당 거 많았어요. 번쩍번쩍 뜨고 뛰고 뭐 작두에 올라가고 그게 신이 내려요. 그게 귀신이 내리는 거죠. 그것은 참신이 아니에요. 귀신이에요, 귀신. 그 귀신도 어떻게 합니까?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쳐줘요.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지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인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지키면은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이 영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자체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여호와로 계셨는데 그 품속에 계셔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사야 9장에 그는 정사와 어깨를 맸다고 그랬죠. 아기 예수가 되는데 아기 예수가 정사를 맸단 말이에요. 이게 정치란 말이에요.
정치라든가 그다음에 그는 기묘라 모사라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는 상담자고 그가 인도하시는 건 기가 막히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나와요. 예. 그 이사야 9장에. 그러니까 뭐냐면 삼일체란 말이에요. 구약에서 그 나타난 그 하나님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고 처음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이 창세기 때 성경이 있었습니까? 노아 시대 때 성경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양심에 다 박아놓은 거예요. 여기에 다 박아놓은 건데 애굽 생활을 애굽이 뭐하는 나라예요? 근친상간하고 수간하고 동성애하는 나라예요. 7족속 가나안 족속도 그렇고 그런 나라에서 400년을 살다 보니까 에스겔 20장에도 나오잖아요. 백성들이요 그 가증한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부르심을 망각하고 가나안 땅에서 달려가야 되는데 더 나은 성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지금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나그네인데 세상이 안주하는 거예요. 그 애굽의 우상들을 많이 섬긴 거예요. 가증한 것. 그게 뭡니까? 돈신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선교사 보내고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미국의 원조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이렇게 가만히 깔고 텐트에서 예배하고 이러면서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여기 안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백성들을 막 벽돌 굽게 하고 경제를 어렵게 해가지고 사명을 깨우게 하는 거예요. 모세 선지자를 보내고. 아시겠죠? 그게 한국과 똑같아요, 지금. 그 우리가 또 제2의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우린 그냥 뭐 애가 서울대 가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딱지 하나 받아가지고 건물 얻고 이래 새나 받아먹고 요즘 초등학교 애들이 조사해서 너 꿈이 뭐냐니까 건물 하나 얻어가지고 새 받아먹고 사는 거래. 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예?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전부 애를 갖다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돼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8장 18절 네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신명기 6장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들아 첫 번째가 뭔지 아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앉았을 때 누웠을 때 가르치래. 근데 그거 안 했잖아요. 교회가 전부 교회 성장 그게 부흥이라고. 교회 성장이 부흥입니까? 건물 커지는 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전부 다, 예? 요새는요, 뭐 직분도 막 받아요. 집사가 되려면 실제로 스테반 집사처럼 재산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알고 나서 신학교 그런 거 다 때려치고, 졸업을 했어도 나는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다. 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알고 나니까 이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아까 나오잖아요. 17절에.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계시라는 게 정신이라는 게 뻥 때린 거예요. 성령님이 나한테 오시니까 이게 딱 깨닫게 되니까 그동안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다. 이건 세상이 찍어낸 그런 증을 준 거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례요한의 권세가 하늘로 서냐 땅으로 서냐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재산을 다 버렸어요. 중국에 선교하면서 가난하게 다 나눠져 버렸어요. 그거 뭐 먹고 살? 그리고 후원도 안 해. 후원자 해달라고 어디가 명함도 안 내밀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전부 다 버렸잖아요. 세관, 마태가 다 버렸어요. 잘 나가는 직업이에요. 이거 세관. 오늘날만 세관은요. 예? 어부. 그거 돈 잘 버는 거예요. 그것도. 농사 짓는 것보다 나아요. 베드로도 그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5절에 너희가 재산을 다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만들 때 주의 종을 만들 때 재산을 다 버리게 하는 거예요. 왜? 재산을 다 버려야 욕심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재산을 다 버려야 이게 참 종이 되는 출발이 되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그게. 그래야 재산을 다 버렸다는 것은 뭐냐면은 마음에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욕심이 없습니다. 우리 아내도 그렇고 우리 아내는 저보다 더 믿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월세 살고 그러면서도 돈 때문에 뭐 알 수 없는 미래가 나를 눌러본 적도 없고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레위는 그 신명기에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라고 돼 있어요. 레위는 그래서 재산을 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11조로 먹고 살아라.
11조를 가지고 그것을 너 먹고 살고 그 다음에 고아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 그 11조의 용도는 뭐예요? 재산을 다 버린 주의 종들이 생활비고 그 넓적다리도 먹고 그러잖아요. 고기도 먹고. 그리고 고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명기 26장에 너희가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서 너희 구하는 것에 하늘과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11조를 갖다 놨습니까? 은행에다 쌓아놓잖아요. 큰 교회. 그러니까 사채업자가 그걸 끌어다가 가난한 자를 후려치잖아요. 이게 강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헌금을 가지고 이자를 이윤을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성전을 엎어버리면서 강도들이다 너희들. 강도가 몇 명이니까 소굴이 됐다는 소굴. 예. 여기 완전 강도의 소굴이다. 그게 뭐예요? 돈 가지고. 그게 가난한 자에게 갈 것이 가난한 자에게 안 가고 전부 다 은행에 가 있고 그다음에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건물에 다 쳐바른 거야 거기다가. 그래서 제자들이 23장에 마태복음 23장에 설교를 듣고 다 돈 문제에 거기에. 예? 전부 다 명함 파고 상석이 앉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다 너희들은 다 형제니라. 오직 선생님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저도 목사지만 형제예요 여러분하고. 예수 히브리서 2장에 여러분과 저는 다 동생들의 예수님. 맏형이 있어 맏형.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을 이 땅에 보내. 그리고 우리는 그의 형제라 부르시기를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대. 그러니까 가족으로 따지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게 피를 나는 형제인데 교회끼리 경쟁하고, 교회끼리 싸우고 말해. 교인 뺏기 경쟁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크게 하고 거기다가 복지시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부지 이게. 국가 시스템 아니에요. 애굽의 피라미드 시스템이 들어온 거고 바벨론의 금신상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별의별 것들이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재인이 빼앗는 정부잖아요. 공산당이 지금 다 시들어가는데 어떻게 이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판을 칩니까? 한국에서. 또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백성들을 경제를 어렵게 해가지고 못 살겠다. 그러면서 이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또 바로의 정부를 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걸 통해서 깨달으라고 경제에 어려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가를 보여주잖아 하나님께서. 그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아니면 수십 가지 재앙으로 아주 그냥 이제는 백성들이 다 알아버렸어. 예. 그들의 거짓과 민낯을 다 드러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러면은 정치에서도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 9장에 아기 예수가 정사를 어깨에 맸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대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가셨어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게 하신 일이 뭐예요? 병자들 고쳐주시고 마귀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랬잖아요. 그게 회복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쫓아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다 회복이에요. 회복. 예. 원래 모습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대신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대로 회개를 해야 이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잘못했어요. 도적질하는 자는 손을 막 그냥 잘라버려야 돼 있잖아요. 그만큼 그 정도로 그렇게 회개를 하라는 뜻이에요. 안 하면 어떻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차라리 잘라지고 청구하는 게 나은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그러면 그 두 눈가를 빼내는 거예요. 오른쪽 눈을. 예. 그렇게 해야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 말씀으로 회복이 되고 우리가 그 복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원래대로 그 회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바이러스에 걸렸으면 이거 초기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망가진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못 보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영이 성령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예.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사야 66장 1절에 이해한 대로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건물을 짓겠다고 그러냐. 만물이 다 내 건데 내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 떠는 자를 하나님이 돌아보신대요.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 떨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뭐예요?
미호개혁을 보낸다는 거예요. 유호개혁. 그게 귀신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귀신이 내리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게 귀신이 내리면은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소경들의 행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제가 설교했죠. 13장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사모해도 못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거기는 그 사람들은 그냥 생짜배기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사모를 해도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노모스. 이 헬라어는 노모스라고 해요. 그래서 율법이란 말은 없고 원래 노모스의 법이란 뜻이에요. 구약의 십계명도 법이에요. 법. 그냥 법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성경이 없었고 다 양심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게 애굽에 430년 동안 생활하면서 양심이 다 무뎌진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양심을 깨우기 위해서 준 것이 뭐예요? 법이란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율법.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피가 죄를 삽니까? 못 사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 양과 염소의 피가 너를 죄를 못 사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원죄는 다 해결하셨어요. 로마서 5장대로 대표의 원리에서. 여러분이 뭐 아담한테 죄 짓고 타락했습니까? 태어나다 보니까 죄인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우리한테 묻지 않으시고 원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나 천국 지옥 가는 건 뭡니까? 이제 네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자범죄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두 눈 가지고 음란하지 마라. 손으로 도적질하지 말라. 너희 주신 이것들은 다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심히 보기 좋으신 걸 하지 막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하면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성도들의 모임. 자 1장 23절 그러면 이제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원어로 이 만물이라는 게 이제 판타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충만케 하신다는 말은 뭐냐면은 부족한 것을 채운다. 다시 뭐 이렇게 완전케 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에요.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니까. 그래서 교회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모든 게 충만케 하시는 자이에 충만케 하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충만이라. 그 충만은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자꾸 채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망가진 남편이 점점 남편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망가진 부인이 자꾸 자기 자리에서 원래 그 부인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아시겠죠? 망가진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안에 성전이 회개를 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이 자꾸 오시는 거야. 자꾸 오셔.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그랬던 뭐 성령사에서는 기름 부음.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영이고 그것이 충만하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은 기름이 충만한 거. 그러면 어떻게 해? 오늘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생수의 강이 내게서 나온 그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부터 요한복음 7장 36절 내 배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 배에서부터 이 성령님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음란한 사람은 맨날 음란한 것만 생각하고 또 음란한 짓을 하고 도둑놈은 맨날 도둑질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도둑질을 하고 그죠? 그래서 영이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 어떤 사람이냐? 그 영의 특성이 불신자도 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죠. 그래서 영의 특성은 나타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 구별할 때 어떻게 해요? 야 그거 뭐 신령하다 병 고친다고 그걸로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열매를 봐라. 열매. 발람 사역하는지 돈 받고 사역하는지 그럼 가짜야. 돈 받고 그 흉내내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도 다 가짜야. 예수님 말씀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귀신 쫓아내도 천국에 들어가는 게 불법을 행하는 자 다 내.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박보영 목사님 맨날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그 넓은 길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길로.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뭐 저 사례비도 없죠. 제가 재산을 다 버렸으니까 제가 헌금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피땀 흘린 거기서 제가 또 먹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남는 건 또 남의 돕습니다. 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주식 투자 안 하고 피땀 흘려서 번 돈이기 때문에 그 헌금을 제가 먹기 때문에 제가 건강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돈 많은 사람한테 장로를 주냐? 근데 그 돈 많은 장로가 주식 투자예요. 아시겠어요? 그 돈을 먹어요. 그러면 목사가 병 걸리는 거예요. 그게 개아시병이에요. 예. 나만 장군이 피를 많이 흘렸거든. 전리품을 많이 가져오고. 그게 문둥병 걸린 거예요. 그거를, 예? 그 엘리사하고 나오잖아요. 그것도 뭘 모르고 개아시가 가서 그거 받아먹은 거니까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또 암도 많이 걸리죠. 병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목사라고 안 봐줍니다. 그래서 저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고, 갈라디아서 1장대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주의 종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래야 저도 사는 거고, 또 여러분은 저는 하늘나라 공무원이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저를 공경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돼요. 왜 저를 목사를 공경합니까? 피 흘려가지고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그래서 이력서 쓸 때 가장 존경하는 분, 그런 부모님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써야지. 무슨 이순신 장군이요. 참나 이제. 그게 국가에서 다 쏘은 거야, 다 쏘은 거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걸 살아야 복을 받는, 복을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복된 사람이 되도록 세팅을 하란 말이에요. 반석을 깔으시란 말이에요. 반석은 깔으니까 이거는 밑도 끝도 없어. 반석 까는 거. 여러분, 여기 이마트 립글로스 들어왔잖아. 제가 또 말씀드려요. 저거 언제 생기는 거 우리 안에. 당신 몰라. 저거 몇 달 걸려. 기초공사하는 거 저거 오래 걸린다. 아유, 저 언제 들어오나. 언제 들어오긴 언제 들어와. 반석을 민지 잘 깔아놔야 되는 거지. 모래 위에다 깔면 되겠어요? 그리고 건물 올라가는 거 2, 3일이면 다 올라가요. 그때 이제 여자들이 와가지고 인테리어가 어쨌더니 뭐 3일이면 다 올라가요. 건물 다 그거 뭐 이렇게 다 올라가고 건물 올라가고 뭐 금방 해요. 그러나 기초 까는 건 3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그래서 그렇게 깔아야 거기다가 교회도 세우고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사장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반석,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지키니까 반석이래. 그리고 내 교회를 예수님 곧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모르고 자기가 막 모래 막 세워. 자기가 돈과 자본과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이게 모래에 세우니까 교회가 넘어져요. 다 예수님께서 그래가지고 그 마태복음 23장 이게 교회 멋있잖아요. 막 제자들이니까 야 이거 다 헐어버려. 돌 하나에 돌도 남지 않고 다 헐어버려. 그리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진리가 훼손되고 말세가 되면은 말씀을 듣지 못해서 아모스 8장대로 비틀비틀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생명의 말씀을 이걸 경험해내지 못하니까 이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비틀비틀 되는 거야 지금 다. 예?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야. 아기 예수는 정사를 메고 오셨어요. 그 어깨를 메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대로 성령님이 오시면은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이제 올라가니까 너희가 성령님이 오시면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심판이 재판이 돼 있어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는 왜 정겨불리 그래? 교회는 여기 안에서만 있어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물을 다 통치하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 진리가 나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매스미디어 모든 곳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그게 만물 회복이에요. 그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23절.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만물이라는 게 이게 판타스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all things예요. all thing. 예. 모든 거예요. 모든 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거 다. 가정 모든 거에 있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여러분 자신이 누룩이란 말이에요. 누룩.
그래서 이게 변화를 시키는 거.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으니 딱 넣어놓으니까 이게 막 부풀어가지고 막 전부로 부풀게 하잖아요. 예. 겨자씨 하나 같은데 이게 자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큰 나무가 돼가 참새들이 와서 이렇게 놀잖아요. 해피도 참새들이요. 예? 여러분들이 큰 나무가 돼가지고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회복이 돼서 여러분이 큰 해가지고 거기에 겁 많은 참새들이 와서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 거기에 사자가 또아리를 치고 있더라. 이러질 않잖아요. 예. 새들이 뭐.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2장에서는 뭐냐면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2장 8절. 너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 구원을 받았는 게 두 가지가 나오죠. 은혜 때문에. 그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헬라어는 디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서 원인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바빠서 못 왔어요. 바쁘니까 못 왔지. 바빴거든. 왜 못 와서? 바빴거든. 이사하는 바람에, 이사하느라고 못 왔어. 느라고 원인이에요. 넘어지는 바람에 못 왔어. 아시겠죠? 그게 느라고. 이사하느라고. 어떤 순간이 아니라 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디아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이제 throw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통과해서 아시겠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믿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현재 진행.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구원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제가 그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회개하고 착한 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보혈이 없는데. 보혈밖에 씻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그렇게 찬양하는. 근데 주님의 보혈은 누구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 회개하는 자에게. 개나 소나 아무나 막 이렇게 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혈이야, 보혈. 보배로운 피란 말이에요. 아무나 막 씻는 게 아니야. 아무리 더러워도 한편 강도처럼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눈물 흘려. 그런 보혈이 와서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마땅히 뭐 그런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가지고 그 짓을 해가지고 보혈이 와서 나를 씻는 것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언약의 새 언약. 네가 이렇게 회개를 하면은 주님이 그를 건지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새 언약.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도 뭐예요? 먼저 떡을 먹고 생명의 떡이죠. 생명의 양식이죠. 이것을 먹지 않는 자는 아무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이 생명의 떡이 영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먹고 회개하고 그러면 뭐예요?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덮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포도잔을 이렇게 마시는 겁니다. 예? 그 살과 피를, 그게 구원의 그게 요소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군지 자랑하지 못해. 행위가 뭐냐? 행위는 뒤에 이제 11절 이하에 나오는 할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행위를 자랑했단 말이에요. 무슨 행위를?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디아스포라 바울 서신은 거의 다 할례 문제예요. 갈라디아서는 다 할례고.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예수를 믿었는데 야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당시에 가장 큰 이단은 뭐다? 할례 교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야고보와 베드로 많은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할례가 구원 주는 게 아니다. 이게 결판이 났는데도 유대인들은 끝까지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예수님을 전파해서 다 교회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다 이렇게 어지럽혀 놓으니까 다시 편지를 쓴 거야. 에베소서. 감옥에서 쓴 거야, 이거.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너희들도 뭐냐면 이제는 15절에 2장 15절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는 게 뭐냐면 할례 받고 그다음 송아지 잡고 이런 거 다 이제 필요가 없어요. 16절에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만드사.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하는 게 뭐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는. 옛날엔 제사를 드리고 유대인만 이렇게 나갔잖아요. 할례 받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걸 다 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폐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제사 제도라든가 율법에 나온 그런 양 잡고 피 흘리고 이런 걸 폐하시고 이제는 십자가를 했으니까 이제 너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19절에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21절에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로 돼서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는, 여러분 자신이 다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 받는 게 아니라 이제 거룩한 영, 이 창조주의 영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창조주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면 뭐야? 회복이 일어난다. 그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봐도요, 그 아무리 절 다니고 아무리 무당짓 해도요, 그 가정 회복 안 일어납니다. 음란한 자는 계속 음란하고, 그거 안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결국 회복이 일어나요. 그 첫 번째는 내가 먼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을 다루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통과되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뭐 사역자를 쓸 사람 쓰고 또 유다지파를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가 목회 서신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2장에서 뭐 가정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남자들은 두 손 들어 기도하고 화내지 말고 여자들은 남편에게 순복하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3장에 와서 직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기 자신과 가정의 문제를 통과하지 못하고 직분받고 교회가 그러잖아요. 남발을 하고. 그러니까 한국교회 힘이 없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데도 아무 교회가 깨어나지도 않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원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고 싶다는 거야. 그 라오디아 교회 그 계시록 재앙이 많이 오잖아요. 그 계시록 재앙이 왜 와요? 교회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교회 죄 때문에 24장 죄악이 오는 거예요. 말세 재앙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풀어준 것이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교회의 그 7교회가 있는데 7촛대가 있는데 5교회가 지옥 가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좀 이렇게 잘 나왔는데 나중에 첫사랑을 잊어버렸어.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렸어. 행사만 많고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려요. 나머지 교회들 보면 전부 돈 사랑하고 발람 사역하고 버가먹게 해도 구제를 해도 돈 때문에 성령 사역을 해도 돈 때문에 이세벨이 와서 이세벨이 바알신을 끌고 들어왔잖아요. 두아디라 교회. 그 음력교회가 되고, 예? 사대교회는 이름만 번지를 하지 아무 능력이 없어. 행위도 없고 죽었어. 그 라오디아 교회 막판 뭐야? 부자 교회예요. 뻘거벗었어. 소경이라고. 그 소경은 지옥 갑니다. 돈만 쌓아놓고. 그게 소경이에요, 소경. 거지란 말이에요. 옷도 안 입은. 그러면 반대로 뭐예요?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야 뭐예요?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자가 부유한 자예요. 우리 그래서 바울이 말했어요. 우리가 가난한 자 같은 자는 부유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자는 우리가 실제로는 능력자란 말이에요. 그런 삶을 경험해야 되게 생명의 삶이고 능력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역자들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돈 때문에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돈과 상관없이 일하게 해주시옵소서. 저도 이제 그래서 어쩌다 누가 또 보내주니까 봤어요. 정광 목사님 보니까, 그 부자 사모님하고 결혼하셨대. 오늘날만 한 40억 넘는 이런. 그거를 다 가난자에게 나눠줘 버리고, 그리고 교회 옆에다가 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옆에서 쪽방에서 살고, 그것도 나중에 와서 장모님이 와서 또 3천만 원 주니까 그것도 또 나눠버리고 하여튼 수도 없이 나눠. 저는 세 발의 피어 거기에 비하면은. 어쨌든 간에 이게 많이 나눈 거예요. 그래야 이게 종이 되는 겁니다. 물론 실수가 많아요, 사람은. 실수가 있어도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그렇게 재산을 버리고 주를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죠. 그럼 또 나누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정치예요. 그게 경제 원리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스위스, 위고노 이런 데서
그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일하는 게 오늘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예. 다 그거 야만인데 숫자도 못 쓰고 그 게르만 민족, 영국 민족들 숫자도 못 쓰고 완전 그 양아치들이고 깡패들이고 숫자도 못 쓰고 그런 민족들이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뭐예요? 시장 경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꽃피우게 된 거예요. 민주주의도 꽃피우고 다 꽃피는 거예요 거기서. 그 가장 역사가 짧은 나라 미국인데 미국이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그러니까 가장 강한 나라가 됐잖아. 신명기 28장 1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모든 민족에 뛰어난다고 돼 있죠. 그 시진핑 정부는 자기가 하는 뭐 신이라 뭐 여기다 사진 걸어놓고 말해. 제가 오기 전에 가족계들 다 이렇게 막 십자가 내리고 핍박하고 그러니까는 이건 미사일로 망하는 게 아니요. 보이지도 않아 어디서. 에? 보이지도 않는 거 미물한테 미물 중에 미물이요. 그거한테 온 나라가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정신 차려라. 그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오늘도 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은혜의 경륜은 제가 말씀드렸죠. 오이코 노모스라고 돼 있죠. 지법이란 뜻이에요. 은혜의 경륜. 이것만 몰라 이게 뭔 말인지. 지법. 오이코스가 집이란 말이고 노모스가 법이란 뜻이에요. 지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까 2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으셨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여기 앞에 있는 대로. 예.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 왕의 말씀이 법이고 아시겠죠? 우리는 그걸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뭐냐?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옛날에 원어 성경 보면은 마태복음이 없어 그냥 복음. 마가복음이라 하는데 그냥 복음. 그게 다 복음이에요. 그리고 카타 마태에 의해서 쓰여졌다. 이게 다 복음이에요. 복음. 마가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면서 쭉 나오죠. 예.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요, 살리는 말씀이요, 회복되는 말씀이요. 예.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회개가 이루어지고 성령님이 오시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이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기쁜 소리란 말이에요. 복음 그대로 해석하면 기쁜 소리. 뭐가 기쁜 소리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로고스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예요. 생명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은 광선을 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을 많이 쬐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것들 더러운 것들이 많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제 말씀을 많이 먹어요. 제가 원래 2시간 이상씩 중국 신학교에서도 설교하고 그랬는데 여러분의 믿음과 수준을 따라서 이제 1시간만 하는 겁니다. 더 이상이 뭐. 그러니까 이제 설교 원고가 없죠. 왜? 성령님이 주신다고 돼 있으니까. 말씀을 주신다고. 그 여기 딱 올라서면 제가 갑자기 흥분을 하고 말이 막 나와요. 각본에도 없어요. 여기 성경책만 딱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제 말씀을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소는 이걸요, 여러분이 이거를 10독을 해도 100독을 해도 잘 몰라요. 그래서 들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 목자와 교사를 주시고 저는 이제 교사 직분이 강하니까 자꾸 들어가지고 뭐냐면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교회 커질 필요 없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마음밭에 들어가서 옥토가 돼서 싹이 나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고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뭐 커지면 뭐예요 여기. 여기다 아유 목사님 여기 뭐 벽지를 발라는데 우리 좀 여기다 금딱지 좀 뭐 금지를 뭐 좀 해고 좀 뭐 할까. 이거 필요 없어. 여기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지장만 없으면 돼. 할렐루야. 아시겠죠? 지장만 없으면 되는 거야. 지장만. 예. 여러분 복 받았을 때 우리나라 천막에다 유격 걷고 나서 뭐 거저 깔고 가만히 깔고 예배 드렸어요. 복이 왔어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애통이 하니까. 예. 그래서 바울의 제목 그 기도 제목이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3장 9절에 제가 이제 어려운 것만 좀 헷갈리기 쉬운 것만 말씀드립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이제 말이 좀 애매해요. 요게 조금. 그래서 제가 다시 원어를 찾아봤더니
그 이제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창세전에. 근데 그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경륜은 3장 2절에 나오는 또 경륜하고 달라요. 요거는 코이노니아로 돼 있어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아시죠? 교제란 말이에요. 교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뭐야? 교제를 하고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들풀과도 교제하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만물 속에 하나님이 다 계신다고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불신자 오사마 빈 라덴 뭐 지금 죽었나? 그 김정은이 안 해도 지금 하나님이 계셔요. 여기서 뛰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모를 뿐이지. 성령이 안 왔을 뿐이지 하나님이 거기에 지금 생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운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김정은이가 야 심장 그만 뛰어라. 그런다고 얘 그만 뜁니까? 야 뛰지 마. 그런다고 얘가 안 뜁니까? 그래도 막 뛰어. 어느 순간에 나 더 살고 싶어. 계속 뛰어야 돼. 얘가 멈춰버려. 권력자들이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신 거예요. 만물 속에는 하나님이 다 녹아있어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다 타락을 했어도 그 속에는 다 하나님의 기운이 있는 거예요. 다. 예. 그런데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뭐예요? 하나님과 이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만물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나중에 이제 회복이 됩니다. 예.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교제인데, 예. 이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만물하고도 교제하고 계셔서 만물들이 돌아가고 식물도 돌아가고 다 그런 겁니다. 그 사랑의 교제를 또 나누고 있어요, 얘네들이. 여러분 비위가 약하다고 그러죠? 예? 우리 몸도 이게 약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원리에서 조작된 거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비장과 이게 한양에서 음양의 원리라고 그러는데, 예. 비장이 이게 부인에 해당되면 이 위는 뭐예요? 또 양에 해당돼요. 남편에 해당돼요. 간담이 서늘하다. 간이 서늘하다. 담이 이래 간담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간담은 한짝이에요. 그래서 간은 뭐냐면은 그 음에 해당되고 부인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담은 양에 해당되고 그래요. 그 양에 해당되는 기능들은 전부 소화시키고 뭐 이렇게 소화액이 나오고 담에서도 고기를 소화시키는 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잘라내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데 그래서 바깥으로 흘러요. 아시겠죠? 이렇게 경락이. 근데 음에 해당되는 것도 또 중요해. 이런 것은 생명에 또 관계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다 안으로 흘러요. 이렇게 아시겠죠? 한의학이 보면은 다 안으로 흐릅니다. 팔 안으로. 대장 심장경은 다 안으로 흘러요. 새끼 손가락에 이 심장경하고 소장경이 흐르는데 심장경은 안으로 흐릅니다. 소장경은 밖으로 흐르고. 그래서 소장은 좀 잘라내도 돼요. 위장도 좀 잘라내도 살아요. 근데 심장 잘라내면 죽습니다. 그죠? 간 다 잘라내면 이거 죽어버려요. 예. 뭐 대장은 다 잘라내. 그래서 폐하고 대장하고 한 짝이고 신장하고 소장하고 한 짝이고 신장 방광이 한 짝이 다 짝으로 돼 있어요. 예. 그 서로 여러분 그 식물들도 보세요. 수술, 암술, 그죠? 다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예? 동물들도 그렇고. 그래서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운으로 지금 다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창조의 재료가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예. 근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 인간이 망가지고 그리고 이게 세상이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회개하면 우리가 전이 되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이제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의 전이다. 또 다른 편으로 하면은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돼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근심을 버려야 돼. 근심 많은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 찬양할 수도 없어. 또 막 하나님 말씀 짓고 하는데 고난이 와. 돌짝밭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못 자라나는. 그럼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마음을 딱 이게 모시고 믿음의 지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10절에 3장 10절에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 9절에 만물을 창조한 비밀이 이 경륜이 코이노니아 그렇죠? 어떠한 것을 경륜이 어떠한 이제 원어에서는 뭐냐면은 만물들을 드러내시는데 이 만물들이 뭐냐면은 뭐라면 서로 어떻게 교제를 하는지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만물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드러내는데 그 만물 속에서 뭐냐면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지, 교제가 이루어지는지를 그걸 드러내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하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라. 이게 번역도 조금 이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이 아니고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에베소 6장에도 나옵니다. 우리의 사람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세상 통치자 권세자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정사와 권세 그 힘이 있죠. 법정 권세가 있죠. 그 어둠의 주관자도 있어요. 그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 뒤에는 이제 악의 영들이 있고 사탄이 있고. 근데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이게 뭐냐면 하늘에 안에 있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뭐냐면은 교회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교회가 돼서 하늘에 있게 되어서 하나님 속에 있게 되어서 이렇게 뜻이에요. 예. 그래서 뭐냐면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렴이라. 각종 지혜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고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거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좀 말이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바울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16절에 속사람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 속사람이 깨진 거 이게 이제 강건해져야 돼요. 예. 믿음으로 살아가고 마지막은 이제 사랑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고 그 깊이와 높이를 깨닫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19절에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랑 자체예요.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 가운데 이걸 깨달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 가운데 온전하기를, 충만하기를, 가득 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그래서 로마서 14장 표현대로 의하면은 하나님에게 나라예요. 그래서 의와 희락과 화평과 하나님 그 충만한 거예요. 우리 안에 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화평으로 충만하고 의가 충만한 겁니다. 예,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4장 1절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렇게 이제 서두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만 읽으면 잘 모르니까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제 감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이런 일에 받았으니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원어에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사랑 가운데 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결국 사랑 안에 거하는 건데 어떻게 사랑 가운데 거합니까? 겸손하고 온유.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라 다 내게로 내가 널 쉬게 하라.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집니까? 이게 4장 뒤에도 나. 욕심이 많은 거예요. 욕심이.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에? 그냥 좋은 거야. 그냥 좋은 거야. 그 바울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저를 보세요. 저 쥐뿔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지금도 월세 삽니다. 근데 제가 최고 부자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마음의 부자란 말이야, 지금. 예? 아무것도 없어. 예. 근데 또 마음이 부자란 말이야. 마음이 평안하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임재의 결과가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 14장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아시겠어요? 그래서 임재의 결과는 평안이에요. 그 마음밭에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이게 막 경제적인 것 때문에 불안해. 그래야지 말씀이 못 자라. 그게 가시밭이요. 박해가 있다고 하나님 말씀이 못 자라.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돌짝밭이요. 그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 가는 밭은 뭐예요? 마음밭은. 예? 그게 옥토란 말이에요, 옥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가난해야 돼.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야 돼. 하나님 사랑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랑이면 다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청춘 남녀가 아무것도 없는데 돈도 없고 그러니까 애들이, 제가 중국에서 공원에서 영화 사던데 거기서 손잡고 거기서 애들이 놀고 있더라고. 얘기하고. 근데 버스 타고 다시 오는데 아직도 거기서 놀고 있더라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추운 영하의 날씨에 그 공원에 앉아가지고 뜨거운 거야. 서로 사랑하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게 여기 오지요? 밀려오죠? 그러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감격하게 하고 나를 고치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알아갈수록 야, 내가 진짜 하나님 헛 믿었다. 내가 왜 애들을 그렇게 교육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 후회가 막 심하게 되는 거예요.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도 이제 원어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지고 평안에 매는 줄 안에 이렇게 줄로 꽁꽁 매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해서 힘써 지키라는 게 성령, 아까 제가 집법을 말씀드렸죠. 성전 안에는 그 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3장 2절에도 나오고 2장 마지막 절에 우리가 성전 삼아가지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죠. 그 이름 대적할 자 없도다. 주님이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그걸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죠. 그죠? 예수님은 안 보여도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버지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 성령님이 말씀하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란 말이에요. 야, 싸우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 되라. 복음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시켜버려요. 맨날 싸우는 부부를 하나 되게 만들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매일 원수지고 이간지식 70번씩이 아니라 7번이 아니라 70번까지 용서를 해버려요. 그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평안에 줄이 와가 나를 꽁꽁 묶어버리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 원어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 하나님 말씀 지키죠.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주는 게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잠 퍼질러 자세요. 왜 잠을 안 자? 잠을 안 자고 바둑 봐서 살아서 뭘 얻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퍼질러 잡니다. 피곤하면 퍼질러 자요. 한번 누웠다 하면 아침이요. 알겠어요? 근심 걱정 많은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찬양이 좋아요.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운을, 우린 개돼지가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어. 제가 간증했잖아요. 우리 집안에 돈이 하나도 없고 나중에 진짜 10,000원짜리 한 장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에요, 나중에. 그런데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있고. 그리고 우리 아내도 그랬고 저도 아니 뭐 죽으면 천국 가지 뭐 이러고 사는 거예요. 배짜라 이런 식으로 담대히.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사람은 또 안 죽여 하나님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또 하나님이 안 죽이셔. 아이고 저거 대단. 끝까지 살려가지고 막 써먹어 그냥.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평안에 매는 줄이 나를 이렇게 얽어매는 거예요. 평화 평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용,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기에서 오셨을 때 할렐루야. 예. 그 여러분이 그 말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아주 평안의 줄로 그냥 꽁꽁 묶어놔 버려서 곧 빠져나가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야 나는 대책 없이 평안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고 믿지 않는 내 밑에 동생도 그렇고 맨날 믿는 동생도 그렇고 아 형이 좀 뭐 이렇게 뭘 좀 부어야 되는데 복지연금을 부어야 되는데 내 믿는 셋째 동생도 얘기해요. 둘째 동생 아버지는 뭐 야 너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하냐? 그럼 저는 무조건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먹이세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
근데 아버지가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돌아가시고, 둘째도 요새는 야, 그 뭐 하나님 맨날 하나님 근데 뭐 돌아가는 게 보니까 다 되거든. 에? 다 돼 그냥. 우리 제 자식 문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뭐 형은 보면은 자기네한테 손 안 벌리고 뭐가 이렇게 잘 되거든. 자, 이게 무슨 세상에서 말하는 뭐 팔자냐 운빨이냐,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신명기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자신을 잘 올가매 놓잖아. 여러분 자신 하나님 성전이란 말,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하면 끝나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 만물이 다 하나님이 건데 뭘 여러분이, 예?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천국에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천국 가는 비결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방식으로 목회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고, 레위 지파나 유다 지파나 다 그게 원리예요. 그렇게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시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반석을 깔아야 돼, 일단. 여기다 집을 짓는데, 교회를 짓든 가정을 세우든 거기다가 회사를 세우든 뭘 세우는데, 거기다 반석을 깔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반석을,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반석을, 튼튼한 반석을 주시려고, 야, 그 언제까지 이걸 깔아야 돼? 야, 좀 세상이 악한데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이게 세상 창수 나고 바람 불고 마귀 바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 욥이 다 쓰러졌잖아, 거기에. 바람 불어가지고 집이 날아가고 마귀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마귀 바람 불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을 때에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반석을 하나님 지금 깔고 계시는 거, 할렐루야. 근데 이놈의 반석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배고파 죽겠다가 어머니가 나중에 화딱지 나니까 그냥 수제비를 갖다 딱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넣어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그걸 먹으니까 얄푸름한 수제비는 맛있는데 그냥 막 넣었어. 그랬더니 먹는데 안에는 밀가루요. 허연 게 나와. 겉에는 익은 것 같은데 안에는 뭐 밀가루가 나와. 어머니가 하도 우리가 졸라대니까 이놈의 자식들 그냥 밀가루 넣어버린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막 주먹만 해, 그냥 막. 에이, 그러고 수제비가 거기도 뭐 먹으니까 안에는 뭐가 가루가 씹혀, 가루가. 에? 그러면 좋겠냐고,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을 반석을 깔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샘물도 나오고 그 반석의 물을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반석 이걸 까시는데 이거를 해나 안 해나 잘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반석 작업에서 다 넘어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반석을 할 거고 교회들이 다 허대만 멀쩡히 전화가지고 규모만 만들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시련이 있을 때에 이제 한 절만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우리 이제 옛날에도 많이 봤는데 다시 한번 또 보시고, 사도행전 로마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죠. 의롭게 됐죠. 자, 5장 3절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얻는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사랑 얻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아, 너는 얼굴이 거무죽죽한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끝난 거예요. 왕이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왕이 에스더를 사랑하면 민족이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끝나는 거야. 아시겠죠? 그 사랑을 입은 자가 기뻐하시 입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예요? 왕비가 근심하는 거 봤어요? 아이고, 내 거리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거 봤냐고. 왕비는 평안해, 그냥. 왜? 남편이 왕이요. 평안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러분이 뭐예요? 인내.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인내로 결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고 소망.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때는 천사가 안 도와줍니다. 아시겠죠? 왜? 구원받은 배에서 이제 너 컸잖아. 이제 네가 이제 알아서 해봐. 그러지 안 도와줘요. 옛날에 응답도 빨리 오고 뭐 하면 병도 낫고더만 지금은 해도 뭐 안 낫고 맨 되는 게 없고 맨 힘들기만 하고. 그러니까 뭐야? 네가 한번 해봐.
네가 마귀를 이겨보고 네가 한번 헤쳐나가봐. 연단하시는 거죠. 예, 천사도 안 도와줍니다. 이때는. 이럴 때 여러분이 연단을 잘 받으시고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딱 부어지는,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명을 얻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더 그냥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내가 원래 창조했던 그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아 싸운 지 오래 참는 가운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고린도 13장에 말씀하셨듯이 언제나 오래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용서하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서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기뻐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심대로 달려가기로 소원하는 저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 지리이다. 아멘.